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의 경우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그에 대한 예를 설교의 하나의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영생, 삶이 원래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영생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복받아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얼마 살다가 죽고 말 이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금에 이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치인 양 그럽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저 이런 삶으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법정적 칭의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그 해답을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또다시 설교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나요?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내 목표는 천국입니다. 온 인류가 다 지옥 가더라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정말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자가 누구냐라고 애태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현 교회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천국 가기 위함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영생, 즉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면 개역 한글로 로마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도록 가르쳐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도록 가르치도록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은 바울에게만 해당된 사명일까요?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매우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목적 중 하나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을 바울에게 주신 것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는 바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 번역 로마서 15장 18절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공동 번역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다만 그분의 일꾼 노릇을 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 번역의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자,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것은 바울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일에 일꾼 노릇을 했을 뿐이고 당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문제를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역 한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즉 로마서 1장 5절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로마서의 제일 말미인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글의 서두와 제일 말미 마지막 부분이 그 글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첫 서두와 말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받은 이유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처음 1장 5절과 끝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동일하게 다루어 내므로써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사역의 목표, 또한 로마서 전체, 그리고 바울 서신의 목적과 그 내용은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정말 차 한 잔을 두고 로마서를 편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로마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룬 내용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함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사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조물 첫사람 아담은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여 반역하여 계속 저항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은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저항해 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심정을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더 이상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복종케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방인, 즉 피조물인 온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은 다소 격화시키고 소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종종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바울 서신에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유를 오로지 인간 자체를 위한 인간 구원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자 오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이러한 대답을 정말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명료하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안위를 기반으로 하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가? 이른바 법정적 칭의를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가? 그런데 성경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문해 오신 것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복종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구조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